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속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있어서 한 주간 갔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단풍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이렇게 보니까 한 주간 사이에 이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아름답게 물든 것을 보고 야,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물이 든 그 단풍잎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감사의 계절이기도 한 여러분의 신앙이 단풍잎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늘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지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대부분 보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주변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주된 활동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2년 반 정도를 이 주변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여정 속에 자신의 주된 선교의 사역의 현장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이 지역을 지나가는 길은 공생의 마지막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만날 장소는 이 갈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통과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주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지나가면서도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중요하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8장 31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거 첫 번째 순환 예고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3인칭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미완료 능동태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치심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오늘 마가복음엔 총 3번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 순환 예고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3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시간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예고, 앞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순환의 예고 속에 3가지를 가르쳐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김을 당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받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래서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되어져 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하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계획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제압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어렵게 그들에게 말하여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자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능력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 오직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듣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우쳐 줬는데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아직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동네에 들어가시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었고요, 갈릴리 지역 동쪽 호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을 도착을 해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오늘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여정 속에 제자들이 서로 길에서 서로 쟁론을 벌인 거예요. 토론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토론이 얼마나 크게 서로 토론을 벌였던지 쟁론을 했던지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서 휴식을 취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잠잠히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욕망을 예수님이 알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예? 그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쟁론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3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서로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끼리 서로 막 크게 토론을 하는데 쟁론을 벌였는데 그 쟁론이 어떤 거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쟁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론하였다라고 하는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협상하다, 담판하다, 논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누가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하면 논공 그 행상을 논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내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공 행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누가 더 크냐라고 논공 행상을 벌인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 성경은 길에서 그래서 길에서 길을 가다가 서로 저들이 그런 토론을 하기 시작,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어지죠. 그래서 눈을 뜨자 그 소경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식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방향은 어디였냐면 길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바디메오의 삶의 방향은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쟁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 길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길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12제자를 부르죠.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의 방향을 두고 목적을 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나라의 원리,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큰 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어떤 큰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뭔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에게도 이런 유혹이 따릅니다. 누가 크냐? 라고 하는 큰 교회라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의 성공을 마치 숫자, 크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이 목회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얼마나 모여요? 이거예요.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교인이 모이냐? 이게 목회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모이면 얼마나 모여? 교회 몇 명이나 모여? 마치 모이는 숫자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이렇게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고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 목회자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깃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그 절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유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혹, 흔히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유혹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으면 이것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니 우리가 서로 땅의 경계를 나누자라고 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안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선택하고 남은 땅을 내가 갖겠다라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줘요. 그러더니 이 조카 롯이 망설이지 아니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데, 오늘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 소알 근처의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소알 근처의 땅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과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기르기에 물이 넉넉하고 아주 좋은 목초지가 많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이 땅을 선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그 소알 근처의 땅을 선택한 롯의 결과는 어떻느냐? 롯이 선택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요, 결국은 유황불에 의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간신히 그 성을 도망쳐 나오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롯만이 간신히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못된 가치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넘겨줘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 때가 되면, 한 해를 농사를 짓고 마지막 농사를 거두는 이 파종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모든 토지의 소산의 결과물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아주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 그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는데, 이제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를 모집해요. 근데 군사를 모집하니까 모집된 군사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의 군사가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군사력이 있냐면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군사를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됐어요.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의 숫자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낼 때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3만 2천 명,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 13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돼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전쟁을 치르면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의 군사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의 군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돌려보내요. 예?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손으로 물을 퍼서 혀로 핥아먹는 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개처럼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300명이 최후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세워진 군사였어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돼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와 대항해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전쟁에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승산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군사의 수요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숫자만 남게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7장 2절 맞아요? 7장 2절 방송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숫자를 다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싹을 잘랐다는 거예요. 300명의 숫자가 13만 5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을 무찔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까? 크기나 숫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나 숫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와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은 숫자와 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그 원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성도의 가치와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섬기는 봉사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신분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높아지는 신분증, 그게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9장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가르쳐 준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셔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예수님이 안아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유대 문화권 안에서는요, 이 여자아이,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익한 존재, 생산성이 없는 존재, 가장 낮은 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 문화권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하고 낮은 자, 가장 미미하고 약한 자들, 유대 사회 속에서 미숙한 존재, 그리고 가장 낮은 무익하고 생산성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 어린아이를 안으심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요? 이 어린아이 같이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삶의 방향,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데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항상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우리 섬기는 자.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약한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섬김의 대상이 이런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겨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가르치심 속에서 누가 크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여기에 있지 않냐고 누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해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어떤 영광을 얻는 일, 자신들의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 때문에 자신의 일에 관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누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도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섬기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목적임을 깨달아 주님의 제자로서 섬기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